민수기 16장 20절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우선 24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16장이 좀 길어서 지난번에 이 말씀을 마저 전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광야에 1차 시련이 있었고 2차 시련이 또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바로 고라당의 반역입니다. 조직적으로 힘을 모아서 모세를 대항하는 사건이었죠. 자, 16장 1절로 3절에 고라 자손이 당을 짓고 모세와 아론을 반역한 장면이 나왔고요. 모세가 고라당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들려주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 부름에도 듣지 않고 거부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를 이 고라,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들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인정을 안 했냐면 이 고라는 인간적으로 따지면은 모세의 사촌뻘입니다. 굉장히 가깝지요. 가깝고 이 다단과 아비람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장자 지파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불만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장자인데, 그리고 고라 같은 경우는 나도 모세와 똑같은 레위 자손이고 레위 자손 가운데서도 고핫 자손인데 왜 모세는 높은 자리에 있고 우리는 저 말단에서 맨날 이렇게 어깨에다가 괴를 모시고 다니는 그런 일만 해야 되느냐, 뭔가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임무를 맡기셨죠. 로마서에 보면 믿음의 분량대로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에 걸맞게 직분을 주십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셨으면은 사실 직임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떤 직분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고 어떤 직분은 저 천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을 하기 쉽지만은 사실 이거는 다 역할 분담일 뿐이고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어느 일을 하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일인데 다만 역할이 좀 다를 뿐이에요. 그러면 자기에게 맡겨진 대로 그 역할 충성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누구의 지위는 높고 나는 낮고 누구는 앞장서고 왜 우리는 저 뒤에 있느냐, 이런 것들이 불만이었던 것 같아요. 이걸 뭐라고 그랬냐면은 한마디로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모세가 고라당에게도 너희가 분수에 지났다라고 얘기했지만 그 말에 앞서서 먼저 고라당이 모세 보고 너희가 분수에 지나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서로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보니까 상대가 더 나쁜 거죠. 사실 남의 잘못을 본다든지 남을 통해서 거울처럼 나를 살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남을 판단하는 이런 위치에 자칫하면 서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이렇게 좀 교만하기 쉬워요. 자칫하면 정말 하나님 자리에 오를 것 같고요.
자기가 마치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자고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고라 당이 당을 지었죠.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하려고 했는데 사실 뭐 성공은 못했습니다. 못했고, 자, 하나님의 준엄한 판단이 내려지게 됐습니다. 어쨌든 모세를 대항했으니 모세를 대항한 것은 곧 하나님을 대항한 거나 똑같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지 아니하시고 만약에 고라 편을 든다면은 이번에는 모세가 죽어야지요. 만약에 진짜 모세가 잘못했다면요. 그럼 모세가 정말 하나님께 혼나야 될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말했겠죠. 예, 우리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아보자.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들 보고 여호와께서 회중에게 고라를 떠나라 이렇게 명하시네요. 이제 사람들이 많이 구경꾼들이 왔을 거 아니겠어요? 정말 이런 일은 정말 볼만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뭐 지금 사람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일은 아니고요. 어쩌면 이것이 하나님 앞에 누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를 확인받는 작업이니까 만약에 여기서 잘못된 자가 있다면 그러나 아마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거예요.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정적으로 모세는 지도자고 그 모세를 대항해서 뭔가 바른 소리를 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쉽게 말하면 고라와 이 다단과 아비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어찌 보면 자기들을 대신해서 모세에게 할 말을 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만약에 그렇게 생각했다면 백성들이 은근슬쩍 마음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고라 곁으로 가지요. 그러니까 모세 곁으로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고라 곁으로 사람들이 많이 갔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들 고라 옆에 만약에 있다가는 고라가 만약에 화를 입게 된다면 너희들도 같이 화를 입을 수 있어.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일단 너희들이 심정적으로 고라 편에 섰을지는 모르지만 거기 있다가 자칫하면 화를 입을 수 있으니 일단 떠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모세가 자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 사실을 백성들에게 다 선포를 했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고라당 250명이 한꺼번에 다 불사름을 당합니다. 자, 이런 일이 발생을 했어요. 발생을 하는데, 자, 이게 일이 참 심각해졌죠? 일이 작은 일이 아닙니다, 이게.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좀 질문을 하고, 거기서 답변을 얻고, 그렇게 해서 좋은 제안을 하는 정도라면, 그거는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거는 노골적으로 반기를 든 거 아닙니까? 반기를 든 것은 굉장히 문제지요. 그런데 일단 여호와께서 백성들에게 이들 곁을 다 떠나라. 하나님이 이제 순식간에 그들을 다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굉장히 무섭지요. 자, 20절 다시 보겠습니다. 20절로 24절 내용인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선언을 해버리시네요. 이미 이렇게 되면은 고라 자손들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이 난 겁니다. 판명이 난 거예요. 아마 이렇게 됐다면은 좀 고라 자손들이 좀 지혜가 있다면 얼른 회개하고
뉘우치면 되긴 될 수 있을 거예요. 지금도 늦었다고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일이 지금 다 끝난 게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은 사실은 회개할 기회가 언제든지 있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만약에 회개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자, 너희들 고라 곁을 다 떠나라 회중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이 얘기를 딱 들으니까 모세가 아차 이 큰일 났다. 자칫하면 이 고라 자손들이 몽땅 다 죽을 거다. 지금 250명이 향로를 가져왔거든요. 근데 250명이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만약에 고라 곁에 회중들이 모여 있으면 그들도 같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만약에 일반인들 같으면은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만약에 진노를 받는다면 고소하다. 그렇게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은 그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습니다. 지도자라는 위치는요, 정말 어린 성도들을 위해서, 어린 성도들이라는 말은 때로 미처 못 깨닫고 잘못하고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다 어린 성도들이에요. 설령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들이 잘못되기를 바라면 안 되지요. 그들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고 혹시라도 만약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 그걸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뉘우치고 돌이켜서 새롭게 다시금 고침을 받도록 하는 것이 지도자가 할 도리입니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요, 심지어 나를 죽이려 한다고 할지라도 미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뭐 인간적으로는 나를 괴롭히고 나를 힘들게 하면 저 사람도 좀 어려움을 겪어봐야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있다면은 지도자 자격은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지도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지도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가 손해를 보는 한이 있어도, 심지어는 자기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다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되는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모세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곧바로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사실은 잘못은 자기가 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고라 일당이 다 잘못한 건데 그들을 위하여 모세와 아론이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간청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할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려나이까? 그렇죠. 지금 고라 일당이 모두 다 당을 지어가지고 지금 반란을 일으켰지만은, 엄밀하게 말하면 처음에 반란을 일으키는 반란의 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항상 무슨 악한 일이 있으면요, 거기에는 그 일을 주동적으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일단은 잘못한 겁니다. 잘못해가지고 그 사람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켜버린 거죠. 전념을 시키니까 모든 사람이 다 죄 아래 빠져드는 거죠.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최초에 잘못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물론 그 사람에게 계속 유혹을 받고 그 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면 같이 망할 수 있어요. 같이 망할 수 있는데, 일단은 모세의 말은 제일 처음에 그렇게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이 벌을 하시더라도 그 한 사람을 벌하셔야지, 그 사람에게 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250명이 지금 합세를 했다고 해가지고 250명을 한꺼번에 다 죽이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이에요. 참 이런 사람의 자세가 지도자의 자세다.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중보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요즘 교회에서 중보의 기도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남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는 정도, 그 정도를 가지고 중보의 기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지요. 중보자는 하나이시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렇게도 얘기했고요. 그리고 기도와 도고를 하되, 이런 말이 있습니다. 디모데서예요. 도고라는 말이 어찌 보면 남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게 도고 정도라고 얘기하는 건 괜찮겠는데, 중보라고 말을 하면, 중보는요, 이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중보는 그야말로 하나님과 죄인 그 사이에서 중매 역할을 하는 자예요. 중간 역할을 하는 자예요. 그래서 이런 중보자는요,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물론 구약시대 때 모세가 예표적으로 중보 기도를 한 적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도는 이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적인 중보 기도예요. 이런 기도는 전에 모세가 또 한 적이 있어요. 언제 했었냐면 출애굽기 32장,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궤를 받아왔는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춤추고 날뛰었잖아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 멸하시려고 했어요. 그때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거는 자기 생명을 맞바꾸겠다는 거예요. 이 백성을 살릴 수만 있다면 제가 대신 죽어라도 주겠습니다, 그 말이죠. 만약에 이 백성을 안 살리실 거면 차라리 그럼 저도 죽여주십시오, 이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생명을 자기 생명과 맞바꿀 각오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진짜 중보자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보자는 정말 남을 위해서 죽기까지 하는 거예요. 뭐 기도해 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죽기까지 해주는 자가 진짜 중보자예요. 그런 의미에서 중보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 뜻이고, 그 다음 23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자, 일단은 고라와 제일 이제 지금 원흉이 어찌 보면 고라고요.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제일 우두머리들 아닙니까? 지금 반역의 괴수들이에요. 그 괴수들은 이제 곧 망할 거니까 그들 곁에 있으면 너희들도 같이 망할 수 있다, 그 말이죠. 만약에 불이 내린다고 하면 그 불에 탈 수도 있고요. 땅이 꺼진다고 하면 그 땅 속에 같이 묻힐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들 곁에 있는 것은 같이 죄를 짓는 거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원래 뭐 누가 장에 간다고 뭐 지게 지고 있다가도 같이 그냥 장에 따라가는 얘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옛날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것처럼 무분별하게 남을 따라가는 행동, 그 사람이 물론 잘하는 것을 따라가는 건 괜찮겠죠. 그러나 그 사람이 지금 잘하는지도 모르고 그런데 주제넘게 그들을 따라가 버리면 그들이 망할 때 같이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을 분별 없이 막 따라다니는 거,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5절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자, 일단은 모든 사람들에게 경계를 시켜주고, 그리고 고라와 이 몇 사람들
뭐 250명이죠. 거기 어쨌든 다 전념이 된 그 지도자들, 중간 지도자들, 최고 지도자들이 있을 테고 또 중간 지도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그 당을 지어가지고 합세를 했다고 하면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사람들이 왜 은근히 자기를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어야 힘을 내고 용기를 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다 우리와 함께 합시다 하고서 아마 유인을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 곁에서 다 떠나라고 하니까 백성들이 슬금슬금 떠났을 거 아니에요? 떠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응원군들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자기 가족들을 데려옵니다. 가족들을 데려다가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왔다지요? 그래가지고 각자 자기 집 앞에 다 모이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라 당의 그 일당들과 그들이 속해 있는 가족들도 같이 나온 셈이에요. 자기네들은 아무래도 자기네들을 응원해 달라고 했을 텐데 이거는 같이 망하자는 거예요. 같이. 무분별하게 따라가면은 같이 망하는 겁니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예,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이거는 내가 임의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이 일을 하게 하신 것이다. 어찌 보면 지금까지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하나님께서 길도 알려주시고 또 성막 지을 때는 성막 도면도 아예 다 그려주시고 식양을 다 주셨죠. 그렇게 해서 했으니까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자기 생각을 앞세우면 안 됩니다. 자기 생각을 앞세웠다 그러면 이미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모세도 자기 임의로 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그럽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내 임의로 한 것이 없다고요. 모세와 말이 똑같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당신 마음대로 오셨고 당신 마음대로 뭘 행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물론 놀라운 역사는 일어났지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였어요. 표적이었어요. 표적으로서 한 일이었지 자기 임의로 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자가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다. 자, 29절입니다.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다시 말하면 이들이 우리가 흔히 왜 천수를 누린다 그러잖아요. 일반인들이 곱게 살다가 병이 들어가지고 나중에 죽으면은 그걸 뭐 천수 누렸다고 하지요. 그것도 그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만약에 죽거나 정상적으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벌 받는 정도로 벌 받는다면 그렇다면 이들에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뭐 이들이 말한 대로 내가 문제가 있다. 내가 잘못한 거다. 이 말을 한 거죠. 그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행하시는 일이 이 세상에서 보도 듣도 못한 정말 특별한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그건 틀림없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맞다 그 말이죠. 그래서 30절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이건 이것도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모세가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닙니다. 모세가 임의대로 말한 게 아니라 모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예요.
지금은 물론 지도자라고 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어떻게 벌하실 것인지를 모세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지 모세가 자기 무슨 감정 가지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모세는 진정한 이스라엘 민족의 중보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제가 로마서 한 말씀 가져온 거 좀 읽고 넘어가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다 보응하신대요. 그런데 즉각 죄 지을 때마다 즉각 반응을 하시는 게 아니고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참으시죠. 많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서 진리를 따르지 않는 자, 불의를 따르는 자,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불의를 따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을 짓는다고 하면요, 그 당이 가는 방향으로 갈 거 아니겠어요? 모두가 다 그 당 안에 있는 그들은 개인의 생각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개인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망한다면 같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실 교회에서도 제일 큰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요, 당 짓는 거라고 그래요. 당 짓는 거.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가장 큰 죄를 뭐라고 그러냐면 교회 분립죄라고 그럽니다. 이건 참고적으로 알고 계셔요. 교회 분립. 그러니까 교회를 쪼갠다 그 말이죠. 성도들의 마음을 이간시키고 성도들의 마음을 자기에게로 이끌고 간혹 그 부교역자들이 그런 경우가 있어요. 부교역자들이 나도 이제 개척을 해야 되겠고 그러면은 나를 따르는 성도가 있어야 내가 어디 가서 개척을 하더라도 할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은근히 자기 사람을 만듭니다. 만들어가지고 어느 때가 되면은 자기가 이제 그 교회를 나오면서 몇몇 성도들을 데리고 나가죠. 데리고 나가서 어디 가서 새로 개척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있어요. 그래가지고 총회에서는 심지어 이런 법도 만든 적이 있어요. 그 교회에 만약에 부교역자가 있다면 그 부교역자는 절대 그 교회의 담임 목사가 될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 만들어가지고 자기 인기를 올려가지고 자기가 그 교회를 뺏으려고 하는 그런 시도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건 물론 아주 나쁜 예지요. 나쁜 사례인데 세상은 워낙 참 안 좋은 사례도 많잖아요. 많다 보니까 경우에 따라서 그런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총회 헌법에는 물론 뭐 모든 총회가 다 그렇다는 얘기는 아닌데 어떤 총회는 그래서 그걸 일부러 법을 만들어 놔요. 만들어 놓고 그 교회 출신이 그 성도들을 꿰어서 교회를 분립하든지 이렇게 할까봐 그걸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목회자에게는 제일 큰 죄를 교회 분립죄라고 합니다. 교회 분립죄. 성도들을 자기 사람 만드는 것도 교회 분립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또 물론 유사해요. 유사한데 어찌 보면 당을 짓는 거예요. 당을 지어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이제 반역을 한다든지 또는 뭔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어떤 목적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불순한 생각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교회를 흔들려고 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고 당을 짓는다면 그거를 성도들의 죄 중에는 그게 가장 큰 죄예요. 지금 어찌 보면은 이 고라 자손이 범죄한 죄가 이런 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거죠. 31절 보겠습니다. 31절로 35절에서는 여호와의 불이 고라당 250명을 불사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각자 자기 집 앞에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향로를 들고 있었던가 봐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또 가족들까지 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이 어찌 보면 자기네들의 응원군이 된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땅이 쫙 갈라지더니만 그들이 속해 있던 그 집과 그 가족들과 그 당사자들 몽땅 다 땅바닥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겁니다. 땅이 쫙 갈라져 버리면 이게 일종의 이제 지진 같은 현상인데 어떤 그 특정한 지역만 그렇게 됐겠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모세가 그런 말을 했잖아요. 만약에 보통 사람이 죽는 식으로 죽거나 보통 사람들이 벌 받는 식으로 벌 받는다면 이들이 잘못한 게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아주 특별하게 만약에 벌을 받는다든지 아주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진노를 만약에 당하게 된다면 이들이 죄가 있어서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맞다. 그 말이죠. 그런데 당장 땅이 일단 갈라졌죠? 그리고 또 불이 내리죠? 예. 그래서 그들이 정상적으로 죽는 게 아니고 특별한 방식으로 그들이 벌을 받는 거예요.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런데 참 이것도 희한하죠. 땅이 갑자기 쫙 벌어지더니만 거기에 고라 자손들만 몽땅 다 빠져들어가요. 빠져들어가더니만 그 다음에 다시 또 이게 땅이 싹 붙어버려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고라 자손들이 이만큼 있었다고 치면은 갑자기 땅이 갈라지더니만 그들을 싹 삼키고 그리고 땅은 다시 또 예전처럼 다시 달라붙어 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순식간에 그들은 땅 속으로 다 들어가 버린 거 아니에요? 그리고 땅은 마치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우리 하나님께서 땅으로 하여금 입을 벌려서 삼키게 하고 아무 일 없듯이 다시 그냥 땅이 달라붙어 있는 그 모습. 이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하는 증표가 맞지요.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그 광경을 보고서야 그제서야 온 이스라엘이 놀라가지고 자기들도 죽을까봐 다 도망을 갔어요. 일단은 뭐 그들과 좀 거리를 뒀다면은 망하지는 않지요. 망하지는 않아요. 예. 당을 짓는데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고 만약에 소극적으로 그렇게 했었다면, 심정적으로, 소극적이라기보다도 심정적으로만 그들에게 조금 동의를 했다가 하나님께서 그러지 말라 하니까 돌이킨 사람들, 그들은 다 용서를 받은 거죠. 용서를 받았는데,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도 또 불만이 있는 사람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이렇게 해서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 분향하는 사람들이 바로 다 빠져들어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 가족들과 그 집들과 이런 것들이 다 빠져들어간 것 같고, 이 250명은 어찌 보면 그들은 어쨌든 여호와 앞에 지금 왔었잖아요. 그러니까 향로를 가지고 여호와 앞에 왔으니까 그들은 다른 구역에 있었겠죠. 아무래도 구역적으로 지금 뭐 정확하게 그 정황은 알 수는 없으나 지금 추론상으로 보면 아마 250명은 향로를 가지고 다 한 곳에 모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호와 앞에 왔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여호와의 궤 앞쪽으로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모여서 이제 향을 다 피우고 있었고,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집이나 그 가족들이 있는 곳이 있잖아요. 그것들은 땅이 갈라지면서 먼저 다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향로를 들고 있던 250명이 이번에는 불에 살음을 당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지진에 의해서 온 가족들이 다 죽고 또 불이 나와서 250명이 불타 죽고 이렇게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제가 여기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가져왔는데 왜 이 말씀을 가져왔냐면 지난번에 왜 그들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너희들이 분수에 지나도다. 모세 보고 모세가 분수에 지났대요. 이 분수라고 하는 게 제가 사전을 좀 찾아봤더니 이 분이 나눌 분자더라고요. 나눌 분자인데 구별 분자도 돼요. 나누거나 구별하는 것. 근데 이걸 사실은 누가 나누느냐? 하나님이 나눠주셔요. 하나님이. 그리고 수는 그 이제 헤아릴 숫자니까요. 여기 로마서 12장 3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좀 읽어볼게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여기 믿음의 분량대로 이 말 있죠. 그리고 조금 더 내려오면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 믿음의 분수대로라는 게 있네요. 그러니까 이 분량이나 분수나 어찌 보면 같은 맥락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 분량, 분수, 이거는 하나님이 분정해 준 거예요.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눌 분자가 사람이 나눴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누신, 왜냐하면 여기 믿음이잖아요. 믿음. 믿음과 여기 은혜, 은사, 믿음,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죠. 이건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히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죠. 이거 그랬잖아요.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하나님이 나눠주신 것을 분수라고 그래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지금 지도자 역할을 맡긴 게 하나님이 나눠주신 거 아닌가요? 그리고 고라자손이 어깨에 메고 다니는 거, 그거 하나님이 나눠주신 분량 아닌가요? 그런데 왜 자기들은 그게 불만이죠? 왜 불만이죠? 하나님이 나누신 그 분량, 분수를 모르는 거죠. 오히려 자기들이 분수에 지난 거죠. 분수에 지나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누신 분량이 요만큼인데 여기로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도 이 자리에 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자기 자리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걸 분수와 넘는다 그랬어요. 각자 자기 일로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서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각자 자기에게 주신 은사대로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구제하는 일, 나는 맨날 남 뒤치다거리만 하니까 이거는 굳은 일이고, 뭐 가르치는 일은 큰 일입니까? 섬기는 일은 남 봉사하는 거니까 뼈 빠지게 일하는 거고, 뭐 예언이고 이런 것들은 그러면은 뭐 이건 가만히 앉아서 그냥 쉽게 하는 겁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아론의 두 아들이요 제사장의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분수에 넘는 행동을 조금 했었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곧바로 불이 나와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그 두 사람을 불살라 버렸어요. 아론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받을 수 있고요, 모세도 진노받을 수 있어요.
어느 일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느 일이든지 자기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 은혜대로 행하면은 최고로 잘하는 겁니다. 충성된 종인 겁니다. 근데 만약에 거기서 불만이 있어가지고 그걸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다른 것을 꿈꾸거나 다른 사람을 시기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그거는 분수의 진한 행동이에요. 그 분수의 진한 행동이 결국은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자, 36절. 자, 36절로 40절. 예, 여기서는 향로. 자, 지금 조금 전에 사람들은 불이 나와가지고 그 향로에 의해서 사람들이 다 타 죽었잖아요? 타 죽었어요. 타 죽었는데 사람은 죽었으니까 당연히 다 끌어 묻어야 될 테고요. 그런데 향로는 어떻게 하랍니까? 향로는 이거는 버리지 말래요. 오히려. 그러면서 그 향로는 오히려 거룩하대요. 그리고 그 향로는 다 녹여가지고 쳐서 녹여가지고 다른 용도로 쓰래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하여 붙는 불 가운데서 향로를 가져다가 그 불을 다른 곳에 쏟으라. 그 향로는 거룩함이니라. 일단 향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드려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마치 속죄소에 들어간 것과 같아요. 지금은 다 밖에 있지만은 사실은 여호와 앞에 있는 거는요, 성막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다 여호와 앞에는 똑같아요. 향로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섰다는 얘기예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여호와 앞에 섰으니까 이미 거룩해졌다 그 말이죠. 사람들은 범죄하여 그들의 생명을 스스로 해하였거니와 그들이 향로를 여호와 앞에 드렸으므로 그 향로가 거룩하게 되었나니 그 향로를 쳐서 제단을 쌓는 철판을 만들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표가 되리라 하신지라. 표. 이런 의미로 이런 일이 있었던 걸 가지고 지금 만들었다 하면은 그게 하나의 표가 되는 거죠. 마치 기념비 같은 모습이 된다 그런 의미겠죠. 원래 그 금속이나 이런 거는요, 이거는 불결하지 않습니다. 원래 사물이라고 하는 거는 원래 불결한 건 아니에요. 용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불결할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결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불결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결한 사람이 만지면 다 불결해지고요. 정결한 자의 손에 있으면 다 정결한 거예요. 여호와께 바쳐졌으면 다 거룩해진 거고요.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사장 엘르아살이 불탄 자들이 드렸던 놋 향로를 가져다가 쳐서 제단을 싸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물이 되게 하였으니, 자, 이 향로들을 전부 다 쳐가지고 그걸 제단을 쌓대요. 제단 쌓는데 이 제단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 제단이 성막 앞에 있는 거거든요. 큰 제단. 거기다가 소 한 마리 올려놓고 다 네 다리 묶고 밑에서 불 떼 가지고 온전히 번제 드리는 그 번제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번제단은 그야말로 진노의 상징이에요. 진노의 상징. 그 번제단에 사실은 그 번제단이 가리키는 게 뭐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네 발이 다 묶이고 못 박히고 그리고 밑에서 정말 물과 피를 다 쏟고 불 같은 시험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불심판이에요. 근데 이 향로도 어찌 보면 심판의 도구가 돼버린 거 아니겠어요? 왜냐면 여기서 불이 나와가지고 그걸 다 진멸했으니까. 진노받은 자들을 진멸시키는 도구가 된 거예요, 향로가. 그래서 그것이 이 제단을 만드는 데에 적합하다 그 말이에요. 원래 제단 자체가 저주의 장소거든요. 그게 바로 십자가를 가리키고요. 자, 이 디모데서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제가 아까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자기를 대속물로 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자의 모습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이 고라 자손들이 자기네들이 제사장의 그 분량을 받지 않았으면서도 제사장을 시기하면서 제사장 자기들도 하겠다는 식으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결국은 이 번제단의 그 도구가 되고 말았죠. 그리고 자기네들은 온전히 거기에 불사름 당하고 말았지요. 그러니까 만약에 정말 제사장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죽는 거죠. 뭐 그렇게 죽는 게 제사장 되는 길이에요. 물론 살아서 제사장 역할도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죽어짐으로 제사장이 될 수도 있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제사장 노릇하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렇게 될 것을 어찌 보면 예표적으로 보여줬다고도 할 수 있어요. 또 고라와 그의 무리와 같이 되지 않기 위함이라 여호와께서 모세를 시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결국 이렇게 저주를 받게 됐다 그 말이고요. 자, 41절로 50절 여기는 원망한 백성들 14,7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런 일은 안 일어나야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은, 자, 처음에 고라 자손들이 당을 지었죠? 거기에 다단과 아비람이 거기에 합세를 했죠? 그랬다가 250명이 반기를 들었다가 그들이 죽었죠? 죽었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저들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내리셨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그쪽으로 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와, 모세 나쁘다. 어떻게 모세가 자기한테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저렇게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고자질 해가지고 하나님이 벌레를 해가지고 그들을 다 죽게 만들 수가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고 말이에요. 그들이 망한 게 자기네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모세가 중간에서 어떻게 했기 때문에 저들이 죽었다. 이렇게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정말 어찌 보면은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오히려 모세에 대한 감정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대적하는 사람들도 생겼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 중에서는 너들이 나쁘다. 너들 때문에 이 아까운 250명이 죽었지 않느냐. 그리고 그 가족들까지 다 죽지 않았느냐. 너무 무자비한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이것도 엄밀하게 말하면 거기에 오염된 거 아닙니까? 그 죄에 오염됐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앞에서는 그들 곁에서 다 떠나라고 그랬습니다. 떠나라고 그랬는데 아니 떠났다가 말고 모세를 원망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위험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막 원망을 했대잖아요. 다시 한번 읽을게요.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칠 때에 해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해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더라. 노골적으로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너들이 죽였지 않느냐 너들이. 왜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은연중에 모세는 강자고요. 그 고라 자손들은 약자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은 심정적으로 약자들 편에 섭니다. 그래가지고 그 고라 자손들 편에 사람들이 많이 섰어요. 그러다가 그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같이 받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진노를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미련한 행동입니다. 지혜가 없는 행동입니다. 모세와 아론이 해막 앞에 이르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 회중에게서 떠나라.
내가 순식간에 그들을 멸하려 하노라 하심에 그 두 사람이 엎드리니라. 아니 고라 자손들 곁을 다 떠나라. 안 그러면 순식간에 이들 다 멸할 때 너들도 죽을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피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이 사람들 곁에서 다 떠나라. 이 사람들 자칫하면 그 옆에 있다가는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찌 보면 고라 자손들이 했던 짓을 이 백성들도 또 똑같이 했다 그 얘기예요. 죄라고 하는 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가 한번 오염이 되면요, 그 죄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도 같이 그 죄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이 잘못됐을 때 그걸 통해서 내가 철저히 나 자신을 바라보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인간적으로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면요, 같이 망하는 겁니다. 같이. 참 안타깝습니다. 46절. 이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향로를 가져다가 제단의 불을 그것에 담고 그 위에 향을 피워 가지고 급히 회중에게로 가서 그들을 위하여 속죄하라.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으므로 연병이 시작되었음이니라. 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제 진노를 퍼붓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되면요,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 가지고 그들이 한꺼번에 몰살당할 수도 있어요. 큰일 났어요. 모세가 생각할 때 큰일 났어요. 이대로 놔뒀다가는 이 백성들 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원래 온역 같은 게 한번 돌기 시작하면은 제대로 방비를 안 하면요, 바로 죽습니다, 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모세와 아론이 향로를 가지고 그냥 백성들한테로 막 달려가 버린 거예요. 달려가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전염병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그 사이에 향로를 가지고 가버린 거예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죠. 어찌 보면 자기네들이 죽으러 가는 거죠. 내가 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이들을 막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그 진노의 장벽을 자기네들의 몸으로 막는 거예요. 아론이 모세 명령을 따라 향로를 가지고 회중에게 달려간즉 백성 중에 연병이 시작되었는지라. 이에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치니라. 죽은 자와 산 자 사이에 섰을 때에 연병이 그쳤다. 오늘 말씀 속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같습니다. 지금 그 진노받아 마땅한 자들이죠. 이제 백성들이 그렇게 돼버렸죠. 왜냐하면 원망을 하게 됐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쏟고 있는데 그 중간에 이들이 향로를 가지고 그 앞에 서버렸습니다. 이거 자칫하면 자기네들이 죽을 일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그들이 섰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연병이 그쳤다 그랬습니다. 연병이 그쳤다. 결국 자기네들의 희생을 통해서 그 연병을 막은 겁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중보자는요, 백성을 위해서 정말 대신 죽어라도 주는 자예요. 죽어준다면은 정말 중보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오늘날 우리들은 사실은 그렇게는 못하지요. 그렇게는 못하고 다만 위에서 기도는 할 수 있죠. 그거는 제가 아까 중보 기도가 아니라 그건 도고라고 그랬습니다. 도고인데, 자, 우리 히브리서에 보니까 12장 2절에 그렇게 나오네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주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 가운데 예수님이 서신 겁니다. 중보자로 서신 거예요. 그 길이, 그곳이 바로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그러니까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주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다리. 자, 그렇게 하시더니, 이거 정말 부끄러운 십자가거든요? 그런데 그 부끄러운 십자가를 개의치 않고 그걸 당신이 다 달게 지시더니, 마침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그 말이죠. 그런 것처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의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고 너희들도 참아라. 그 얘기죠.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명이었더라. 정말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래가지고 순식간에 14,700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남의 죄에 관여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의 죄에 관여하는 것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라를 인간적으로 위하다가 같이 죽은 겁니다. 같이 죽었는데 이거는 정말 어찌 보면 어리석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리석은 행위가 되겠습니다. 왜 어리석게 되느냐? 지난주에 우리 호세아서를 살펴봤지만은 호세아서도 보니까 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 도다 그랬잖아요. 지식이 없으면 어리석은 행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옳게 분별도 못하고요. 연병이 그침에 아론이 해막문 모세에게로 돌아오니라. 이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그만 그 연병으로 해서 14,000명이나 죽는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8절에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먼저 개역성경에는 강팍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강팍하게 하지 말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늘 스스로를 조심해야지요. 삼가하라, 신칙하라. 먼저 성경에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들은 여호와 앞에 올 때 신칙하라 그랬어요. 삼가하고 삼가해라, 조심하고 조심해라 그 말이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제일 우리가 무서워해야 될 게 뭐냐면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선한 마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거에 오염되면 안 되죠. 그런 거는 정말 조심해야지요. 그게 바로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벌써 악한 행동이나 악한 말이나 악한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은요, 그거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 없지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우리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떨어질 수 있다 그 말이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여기도 완고라는 얘기를 썼는데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라 그 말이죠.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피차 권면해서 혹이라도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다면 서로 격려하면서 위로하면서, 격려라기보다도 주의를 줘야겠지요. 그래서 피차 권면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가 강팍한 게 제일 무서운 겁니다. 강팍한 사람은요, 일단 회개를 못합니다. 회개를. 자기 죄를 안 돌아봅니다. 남에게 원망만 합니다. 남만 화풀이를 하고, 그리고 자기는 반성을 못합니다. 이게 강팍한 거예요. 우리는 정말 어린아이처럼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기의 잘못을 회개하고 뉘우치고 이런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우리도 자칫하면 위험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통해서 산 자와 죽은 자 가운데에 참 중보자가 있어서 오늘날 우리들도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언제나 말씀 앞에 자신을 돌아보며 혹이라도 잘못한 것이 없는지 늘 자신을 살피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